욥기서 37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심장도 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도다. 그분의 굉장한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위에서 들으라. 그분은 온 하늘 아래 그 음성을 내보내시며 그분의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시는도다. 그 후에 음성이 울려 퍼져나가니 그분이 자신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는도다. 아멘. 성경은 주께서 재림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가운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누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주의 오심은 밤에 도둑처럼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만큼 깨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들을 갖춰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란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휴거의 때, 휴거의 시기는 알려주셨으나 그 날과 그 시간만큼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히 알고 있다 이겁니다. 세상이 좋다, 좋아진다, 안전하다, 모든 일에 번성이 있다, 평안하다, 평화스럽게 지내고 있다. 그러나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갑자기 오듯이 주의 재림도 갑자기 오는 것이요, 또 땅에 있는 자의 멸망도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강조하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온가.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시기, 이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비하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날이 된다 이겁니다. 휴거는 오순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재림은 장막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자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심 가운데에서 주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낱낱이 부르게 될 겁니다.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주님 공중 재림의 시기가 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오순절이라 이겁니다.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농구는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주님께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살아있다 하면 변화되는 몸을 입고 공중으로 이끌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죽음을 당한 자들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휴거, 교회의 휴거와 이스라엘 휴거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는 봄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휴거, 주님의 지상 재림은 가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9월에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운데 왜 심장이 떨리는가? 주님을 맞이할 이스라엘의 휴거에 대해서, 환난 성도입니다. 지금 본문은 환난 성도. 욥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환난 성도, 남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 환난 성도의 휴거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고, 하늘에서 그 음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또한 회복되어지게 되고 남은 이스라엘이 휴거가 되게 될 겁니다. 그 일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분명한 것은 뭐요?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은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휴거와 남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지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누가 주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믿는 자가 주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영적으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분명히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보고 고백한 것이 뭡니까? 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그 음성은 무슨 음성이요?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가 난다 이겁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에 그 나팔 소리에 의하여서 들려지는 음성은 뭐요?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누가 듣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소리는 하나의 천둥 소리와 같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은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때가 오고 있다 이겁니다.
솔로몬 노래 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시편에서는 시편 89장 15절에서는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즐거운 소리가 뭐요?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 주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가운데 행하리다.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에서 있게 될 거라 이겁니다. 주의 음성이 들림에 있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게 될 겁니다. 그분의 양들이라 한다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듣게 된다 이겁니다.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근데 개역의 문제는 뭐냐? 음성을 소리라고 표현한 것들이 많습니다. 음성과 소리는 다릅니다. 음성은 알아들을 수가 있지만 소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짐승의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는 공중 재림하심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양들, 자기에게 속한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압니다. 주께서는 양떼 앞에 앞서 가십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 천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미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을 앞서 올라오면 그들이 흩어져서 성문을 통과하여 거기서 뛰쳐나갔으니 그들의 왕이 그들을 앞서 지나가며 주께서 그들의 선두로 가시더라고 미카서 2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는 것. 그러기에 구약에서도 욥기서 14장 15절 말씀에서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니 내가 주께 대답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시니라. 주님께서 구속하신 주님의 양들에 대한 주의 사랑, 아끼심,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분명 구원받는 자들, 주께 속한 양들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대답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은 천둥과 같이 들리게 될 겁니다. 천둥 치는 것처럼 무슨 소리인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천둥과 같은 소리로서 듣게 된다 이겁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음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리가 아닙니다.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소리였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천둥소리로 듣고 있는 자들.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심에 있어서 이름으로서 주의 부름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리로서 천둥과 같이 듣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 눈 깜짝한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하나님의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팔 소리, 주의 음성에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호령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죠. 잠잔다고 표현하죠. 왜? 언젠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가 오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이름의 부름을 따라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일어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일어나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나는 의 가운데에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깨면, 잠에서 일어나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의 얼굴로서 만족하다 이겁니다. 시편 17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잠에서 깨어나고 주께서 부르심으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림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휴거된다 이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 후에는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워진다면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음성에 의하여서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 두 번째, 주님은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육신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시어서 성경대로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하신 것처럼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실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야. 꿈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 환상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가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주께서 들림 받으신 것을 보고 멍하니 서 있을 때에 천사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주의 재림을 실제적으로 보게끔 하고 오신다 이겁니다. 휴거는 은밀한 중에 오십니다. 그러나 지상 재림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고 오신다 이거야.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는 자도 볼 것이요.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왜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땅에 있는 족속들이 왜 애곡을 할까요? 주께서 오심에서 자신들의 눈으로 사실 그대로 유대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아있는 자들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주께서는 그의 모습을 이방 가운데 나타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데 물론 공중 재림이 먼저지요.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일반 교회에서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상 재림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다시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들에서 정결함이 이루어지고 흠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혼인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혼인한 후에 주님과 함께 다시 지상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만큼 많은 말씀을 하신 지상 재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공중 재림은 아주 희박합니다, 성경에. 그러나 지상 재림은 구약에 주의 날, 그 날,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은 아침의 태양처럼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태양처럼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되어 새어 샛별이
태양이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새벽별같이 새벽별처럼 나타나실 때가 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주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그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사람들은 보게 된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가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그때까지 땅에 남아있는 자들, 이사야서 40장 5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 모습으로 인해서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주님을 직접 친히 뵙는 것이겠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며 아무 볼품 없이 아름다움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하시다가 영광 가운데에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친히 만나 뵈게 될 것입니다.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서 19장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우리는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하여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몸을 입는 것, 계획을 가지고서는 여러분의 자신의 몸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역되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내 눈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다시 내 눈은 살아있는 자의 눈이 될 것이고 그 눈으로서 주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 첫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의 모습과 같이 될 것이고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의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영광의 모습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계획을 가지고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도 존재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다 삭제시켜 오역시켰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휴거와 남는 자,
세 번째는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남은 자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외침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경적인 구원이 되지 아니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대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습니까? 그저 입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습니까? 그럼에도 구원에 대하여서 소홀히 여기고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들, 구원이 별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어서 사람으로서도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수치와 치욕과 모욕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지 아니한 자들, 구원은 간단하고 쉬운 것임에도 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음 속에서도 자신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종교인으로서 교회 다니고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 옆에다 끼고 다니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 왜 목사들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한 교리에서, 화목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구속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왜 올바르게 전하지를 못하고 있는가? 왜 지옥에 대해서 증거하지 아니하고 있는가? 왜 휴거되지 못하고 남게 만들고 있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이것도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겠죠. 부부 중에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고,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이 36절 한 구절은 다 삭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누가복음 17장 36절 한 구절은 전부 삭제되어 있습니다. 휴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늘에서 주의 음성이 들렸음에 천둥소리로 듣고 있는 사람들, 휴거되지 못하고 남는 자들, 그들은 대환란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욥은 뭐요? 무엇을 예표해요? 대환란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대환란 단 한 번 7년 동안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 대환란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어요? 대환란에서도 겨우 살아남은 자들도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만 하고 있고 짐승을 따르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죽음을 구하여도 죽지 못할 것이고 죽으려 애를 써도 죽음이 오히려 그들을 피하리라고 성경은 계시록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 대환란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죠. 심한 고통에 있으면 차라리 죽고 싶다는 마음. 지금은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죽고 싶으면 죽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환란에서는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걸 알아야 하죠. 남은 자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남은 자들이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짐승을 경배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삶이 먼저인 그들에게는 짐승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그가 그 성전에 앉아서 외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짐승이 통치하게 될 때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마귀와 그 짐승의 권세를 준 용 마귀를 경배하고 또 그 짐승까지도 경배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까지도 거짓 선지자들에게까지도 경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도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도록 하는.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거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배하지 않았지요? 결과 어디로 들어가요? 불 가운데 들어가죠. 그걸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일을 겪었구나. 아니라 이거요. 그것을 겪음과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질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 그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노의 잔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은 자들,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성경은 에레미야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우리가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셨습니다.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게 될 것이고 그 잔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루는 날에 내 마음이 견뎌낼 수 있으며 내 손이 튼튼할 수 있겠느냐.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행하리라. 내가 너를 다루는 날, 바로 그 대환난 가운데에서 당해야 할 고통과 또 짐승을 경배함으로 인해서 마셔야 할 포도주 진노의 잔에 대해서 네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셨던 그 잔, 자신이 이제는 마셔야겠죠.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거, 하늘나라에 가는 거 얼마나 복되고 유익하고 행복한 것입니까? 땅에서 육신적인 것들로 인해서 부족함 없이 살다가 죽는 자는 지옥에 가는 것이요. 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그 경배의 대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그 후에는 어디로 가냐 이거. 주께서 노하실 때 그들을 불타는 화덕같이 만드시리니 주께서 주의 진노로 그들을 삼키시며 그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이다. 불로 인해서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불로 인하여서 그들은 모든 모습들이 다 변화되어지고 어떤 모습으로 될까요? 사람을 왜 벌레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늘나라에 가는 자들은 주의 영광의 모습처럼 변화될 것이나 지옥에 가는 자는 마귀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불꽃 가운데에서 그 태워지는 모습들, 벌레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꿈틀거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 불붙은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불속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불꽃 가운데에서 태워지는 것, 불길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
휴거되지 못하고 남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이라 이겁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서 있게 된다 이겁니다. 남은 자, 지금은 구원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육신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겠죠. 얽매이기 싫다고요? 자신이 누구에게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죠. 왜? 자기 눈에 그 쇠사슬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문제죠.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죄의 사슬이 인간의 눈에 보입니까? 마귀에게 매여 있는 것이 자기가 눈에 보입니까? 사거리 문 밖에 매여 있는 나귀와 같이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안 보이죠. 그런 것들은. 영적인 것들은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실제 묶여 있고 매여 있고 자유가 없다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다.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휴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가? 휴거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게 누구에게 속해야 하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야 하고 그는 죄들에서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는 자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 이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남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양처럼 그도 주님의 모양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또 믿어서 죽는 자는 그도 분명히 다시 살게 된다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 말들을 믿느냐? 내 말대로 나를 믿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서 짐승의 통치 아래서 짐승의 숫자를 받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것뿐 아니라 그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 불못의 고통만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전에